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누구를 순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에요.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중에 제가 차를 몰고 오는 그 길에 이제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혼자 사고가 났는데 차가 전복이 되고,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운전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못 차린 채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차는 지금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지체하면 내가 예배 인도를 못할 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저 빨리 119에 전화 한번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교회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얼른 내려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고 119에 전화를 하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이 사람을 돌봐야 할까요? 뭘 목사님 그런 걸 물으세요? 그 사람 살려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사명이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를 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혼자만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부터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똑같이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거룩한 자라 일컫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그들의 사역 자체가, 그들의 지파 자체가, 그들의 직분 자체가 거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러 갔겠죠? 제사 지내러 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을 했죠.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치료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말만 거룩하게 하고 모습만 거룩하게 비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이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의 거룩함은 먼저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삶이거든요. 이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닮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욕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욕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자들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이 자들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고, 이 자들이 헐벗었을 때 입게 해주고, 이 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봐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보낸 거잖아요. 죄인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였어, 자기를 드렸어,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삶이 바로 거룩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없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선교보다 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구제.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굶주림을 가지시고 헐벗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제가 입을 것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으로 성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부유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유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해서 살펴보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 주십시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 겨울에 춥게 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름을 뗀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지게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름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삶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성경책 이렇게 옆에 차고 걸음걸이 조신하게 다니면서 누가 인사하면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인사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습은 그저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철없이 돌아다니고, 옷은 그저 막 히피족처럼 막 청바지 입고 머리도 막 물들여가지고 살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돕고 있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누군가를 고치고 있고 누군가를 키우고 있다면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삶을 깨트려버리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으로 돌았으면 거룩해집니다. 내 삶의 섬김이 들어오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본받는 삶입니다. 사역과 거룩은, 정욕과 거룩은 어찌 보면 상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자막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사욕,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정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삶은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할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 몸을 나를 위하여 쓰지도 말고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참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그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고 정말 사람을 위하여 쓴다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나를 위하여 쓴다면, 나를 꾸미고 내 정력을 위하여 쓰고 허랑방탕한 인생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사역을 쫓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애 쓰셔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가 이제는 병들고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 많은 힘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여러분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쓰고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 50을 좀 넘어가면 내가 희생한 게 보람도 없게 느껴지고 내가 벌어와서 애써서 자식을 키우고 또 가족들을 먹였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왠지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십시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런 헌신의 삶과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포상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너를 위하여 산 게 없구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구나. 고맙다. 네가 그렇게 희생해 줬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고 네가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너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줄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너의 몸을. 근데 거기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구체적인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은 분,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희생, 헌신은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헌신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닮아야 할 분이다. 그분이 너의 기준이야. 그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돼. 그것이 거룩이야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조건 없이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이 부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부터 제가 살린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그 사람을 살린다면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되고 헌신의 제물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잘해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돈 벌어오는 남편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 주십시오. 돈 벌어오는 게 적다고 구박하고 뭐라 하지 말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좀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이 부러우면 마치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많이 써버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함께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과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됐다.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다. 만족한다. 그렇게 말해 주실 거예요. 교회는 가자고 초청하고 예수님은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데 삶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교우들을 볼 때 정말 내 만족을 위해서 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의 미랄처럼 그냥 이게 썩어져서 그분들이 나를 밟고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삶을 왜 삽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이라 그랬어요. 땅에 죽어서 썩어지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거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기적인 삶은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가?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살지 말아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래요. 그리고 변화하래요.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뭘까요? 여러분,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자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선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주십시오. 제자로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으로 전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교수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분이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딸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아들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그 며느리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그 며느리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아들에게서 좀 상대적으로 못하다고 느끼는 며느리를 만지면 그냥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 구박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주게 된 것이 참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너는 그 값어치를 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리고 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좋은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청소부같이 청소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를 만나면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 저렇게 교수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가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살림을 살아줘서 고맙다. 거기 손주가 3명이나 나왔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막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한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낳아주냐. 너는 보배다. 참 고맙다. 내 아들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는 더 좋구나. 그분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잖아요. 바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오늘부터 구박 그만하세요. 예. 이때까지 아들과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세요. 고맙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다. 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하세요. 그런 거.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보세요.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을 자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참 여러분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량하면, 여러분을 어떤 기준에 두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사도 될 수가 없고 여기 강단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 앞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눈높이는 그냥 땅바닥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땅바닥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거 뭡니까? 눈높이를 땅바닥으로 낮추십시오. 내 눈높이를 땅바닥에 맞추면요, 남편이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높이를 땅바닥으로 낮추면요, 아내가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밥 안 해주고 고구마 해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저 고맙고 감사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실 때에 이렇게 성경 들고 이렇게 오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정말 아내 가방도 좀 들어주고 남편 구두가 낡았으면 새 구두 하나 사주시고 자식들 보고 청바지가 찢어졌으면 새로 하나 사주셔서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에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해 주시고, 교회에 이렇게 휴지 떨어진 거 보면 전사님 이거 좀 주우세요 그러지 말고 가셔서 살짝 쥐어서 치워주시는 그는 대속적이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교우와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